않았는데요. 좀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좀 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 때 이 책을 누가 썼는지 한번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명인의 아버지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빨리 예쁘게 틔운 싹이 보고 싶다 해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말라. 그것이 곧 안주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성장을 생각하라. 아멘 할 뻔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축구선수 아버지예요. 네, 손흥민 아버지죠. 네,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아버지의 손흥정 씨가 쓴 책이죠. 그 내용을 발췌했어요. 그런데 제목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선수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손흥정 씨를 택할 것입니다. 그 손흥정 씨가 아들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가르치고 또 경험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에게 해주었던 말들을 적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제목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가 되어 있는 손흥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그 기본에서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겸손하라. 겸손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입니다. 겸손하라.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치 손흥정 씨가 손흥민에게 글을 쓰듯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지막 편지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유언서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믿음 가운데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진짜 아들은 아니죠. 따뜻하고 애틋한 부성애를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디모데는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 본인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당부는요. 디모데에게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많은 도전들이 있는 그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4절에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는 그 표현에서 그의 상태를 볼 수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에게 위로를 줍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지금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도가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이 목회자로 세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성도가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진 것이고 또 우리는 성도로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생명의 약속대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였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의 약속대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는 중에도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여서 내 기쁨이 가득하고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이제는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하였나?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미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사라져 있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약속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남산교회 주일학교의 상황을 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의 반이 청년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우리 교회에 월등히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청년부 출석 인원의 7, 80%가 지금 교사로 있습니다. 청년부가 월등히 이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청년부가 이렇게 투입되어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지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다음 세대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이죠.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님들께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는, 성도는, 교사는, 교회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람은 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은 두려운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교사, 저도 처음에 중등부 교사로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는 바울 같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예수님 믿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좋아서 그냥 교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모습을 본 저의 옛날 저의 제자들이 저를 보면서 지금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일했던 선생님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나 하나님 어떤 식으로 어떠한 향원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상황이지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나의 삶이다. 너도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하죠. 끝. 근데 이것은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계획했을 때 그것을 그냥 쭉 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환경과 선택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처음과 끝,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생명의 약속대로 주어짐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것이고 또 내 끝은 얼마나 기대되는 것인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멘.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그들은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도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않게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10절에 보시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합니다. 참음은 왜 참았을까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참고 함께 왕노릇한다. 여기서 함께가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 지금 참는 것도 같이 함께 하시고요. 죽는 것도 함께 하시고 사는 것도 왕노릇하는 것도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말씀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1장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유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1장의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고 2장은 말씀을 가르치라, 3장은 말씀에 거하라, 4장은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거하고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생명의 약속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함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참아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어디까지 참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택함 받은 자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자녀에게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참으면서입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맞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생명의 약속으로 내가 나된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삶은 이미 말씀을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에 참는다는 주와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왕노릇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는다. 쉽습니까? 어떠세요? 관계하시면서 참는 것.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쉬우십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의 약속대로 이 참는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 고개를 젓고 인상을 씁니다. 참는 것입니까? 못 참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랑의 기본 원리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잘못 적어서 드렸나 봅니다. 사랑장이죠. 13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기본 원리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 사랑은 오래 참는다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양은 바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은 오래 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뜻 안에 있다는 것.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생명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말씀을 가르칠 때 말다투처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기에선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하죠. 이것은 참는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다툼이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속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양심의 거리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상대의 태도에서 나오는 감정의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아무리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한들 말씀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서로의 의견이 충돌될 때 반드시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어려워요. 같이 관계를 하다가 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댄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가자는 것,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 참다 부딪혔을 때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놀라우신 선물이죠.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세상에도 전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여다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파헤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파헤쳐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파헤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내 것이 될 때까지겠죠. 그것을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 삼아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닐까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엔 방학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리기에 힘쓰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참고 다툼이 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삶을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16절은요, 이제 10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0절로 올라가서 참지 못하는 것, 다투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반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다투고 분별하지 못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자들이 경건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살아내야 할 삶은 바로 참고 분별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이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누가 사셨습니까? 바로 경건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참으셨고 끝까지 참으셨고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올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말들, 헛된 말들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삶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달픈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부르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참아주는 인생,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거죠. 남을 위해서 참고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끝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것을 삶의 내용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참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경건, 기본이 근본이다입니다. 이 당시에 또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이분법적인 신념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경건을 말하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활한 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참지 않았고 다툼을 일으켰고 헛된 말로 불경건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많이 힘들었던 것이죠. 이 일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레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들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먼저 하시죠.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처음에 칭찬하실 때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다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것이죠. 니골라 당의 행위. 너가 미워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이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영지주의입니다. 신념만으로, 말만으로 행하는 것. 생각만 있으면 된다는 것.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그냥 지나쳐도 된다라는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생명의 약속대로, 약속 따라서 참고 다투지 않고 말씀을 분별하고 경건에 힘쓰는 것은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일학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쓴 마지막 편지라고 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정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자신의 정치 생명의 희생양으로 세웠습니다. 당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상한 집단으로 여겼고 살인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로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괜찮은 상황일까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기독교인들은 극소수 집단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경건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경건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그 내용의 삶, 그것은 참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참고 또 다투지 않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경건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지라도 참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툼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